우리가 지금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오늘은 5번째 질문 그리고 6번째 질문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째 질문 띄워주시면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네, 제가 질문할 테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많은 하나님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고 있잖아요. 이 소유리 분은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참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석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과학처럼 뭐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실험을 하거나 머리로 추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의 한계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먼저 이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문은 그런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영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또 있을까? 굉장히 어리석은 황당한 질문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인류 역사상 이 신에 대해 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대답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죽은 신, 헛된 신, 가짜 신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에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장면인데 이 신들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과 오히려 비슷합니다. 이들은 오욕, 칠정이 있어요. 그래서 수면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명예욕, 재물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느끼는 이런 신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신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신은 가짜 신인 거죠. 사람이 만든 어떤 성전에 갇혀 있는 신은 가짜 신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6번째 질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6번째 질문 보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문과 육문을 합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문에서 나오는 이 신격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시냐? 위라는 것은 의지와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쉬운 예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있는데 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본질은 뭡니까? 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는데 이 자녀라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아빠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인데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부도 있고 성자도 있고 성령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세 가지 독특한 인격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위격이 또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시면서도 동일하신 것.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참 제한적입니다. 우리 언어도 제한적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제한적이고 우리 이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 말한 것까지는 알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이 독생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자녀는 그 본질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가 낳은 자식은 강아지잖아요. 개의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 나오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독특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나오신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 속에서 낳으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낳으셨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영원히 낳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히 낳으셨다. 영원이라는 것은요, 이 시간의 연장이 아닙니다. 시간을 길게 내리면 영원 이런 게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낳으신 게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에 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사건은 구체적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신 것이죠.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이 되신 이 한순간, 이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다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시간 속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낳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원래 성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그 구체적인 사건이고 그 전에 원래 있었던 분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계셨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영원히 낳으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성령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뒤에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성령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오시기도 하고 그리스도로부터도 나오시는 영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데
예수님과 같이 시간 속에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오셨다, 나오셨다 이런 말이 우리가 우리 말로는 하지만 그게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공유적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지혜도 있고 권능도 있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런 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이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성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다 구약 시대에도 계셨던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미 사람이 되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창조와 구원의 일을 감당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시지만 오시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부터 이미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이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잘못된 주장들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잘못된 것을 알면 이 제대로 된 교리가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잘못된 교리가 뭐냐? 첫 번째, 이 종속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종속설이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리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학자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뛰어나기는 한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리고 그분이 존재하기 시작했던 때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를 따르던 아리우스파는 하나님은 딱 한 분인데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성자와 성령은 성부께 종속된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속설에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성령의 종속설은 이 성령을 인격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기운이나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이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대의 두 번째로 잘못된 주장은 무엇이냐? 이제 양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태론은 어떤 사람이 다양한 신분을 갖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관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집에서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고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의 역할을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의 역할을 합니다. 한 사람인데 여기에서는 아버지의 역할, 여기에서는 남편의 역할, 여기에서는 목사의 역할을 한다. 이제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면 신약 시대는 똑같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보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잘못됐냐? 이것은 삼위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 분 독립된 인격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삼위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주장은 삼신론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은 뭐냐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세 분이다라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세 분이다.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는 일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독자적인 셋신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를 부인하고 있어요? 일체를 부인하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때 이 삼위일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삼위로 계시냐.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삼위로 생각하든지 세 하나님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냥 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무엇이냐?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체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이 세 분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백을 해야 돼. 이해가 안 돼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한 목적과 한 뜻과 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일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한 위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창조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를 이야기하지만 성자도 창조에 이제 활약을 하죠. 참여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이 창조에 같이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성자도 창조에 함께 참여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창조에 참여하고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 모든 만물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락 후에 주어진 모든 은혜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자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부로부터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창조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역사 모든 것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일에 있어서도 이제 성경을 보면 특별하게 그 일에 대한 공로가 어떤 한 분에게만 돌려지는 듯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창조, 섭리는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구원을 획득하시는 일은 성자 예수님께 특별히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획득한 구원을 신자들에게 적용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면 좋겠죠. 이게 창조나 섭리나 작정에 관련해서는 성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좋겠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획득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획득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나 교리를 살펴봐도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신경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순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세 번역인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건 뭘 고백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쭉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쭉 신앙 고백, 내가 믿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은데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순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전능하사, 우리는 전능하사라고 하지만 이제 새로운 이제 사도신경은 이렇게 이제 구조를 더 알기 쉽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도 전능하사라고 시작하지만 내가 지금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야. 이런 것을 의식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표현이고 또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용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나의 교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의 초기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오류를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 삼위일체가 확립되었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 이제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 네, 없어요. 없지만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그 교회의 교리를 잘 보여주는 한 단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는 것은 마치 바다를 국자 하나로 측량하려는 시도와 같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다와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려는 것은 사실 국자와 같은, 정말 너무나도 작은,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이런 거 너무 좁잖아요. 작습니다. 국자 하나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찮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스스로 낮추고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눈높이에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배려에 대해서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